아멘. 요한계시록 1장 16절 15절 16절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 있고 그의 입에 나오는 날성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11개에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어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분명히 이끌어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우리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주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주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됩니다. 오늘 여기 지금 16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 7별은 주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주의 사자들 말하는데, 여기 지금 이 주의 사자들이라는 말에 사실은 원어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그러니까 이게 주의 종이라고, 우리는 이 7별을 주의 사자들을 주의 종들,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목회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로잡힌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첫째가 누구냐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붙잡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교회와 연합을 이루어 가시죠. 그리고 그 교회를 이끌어 갈 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를 또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표적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주의 종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 안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예표적 사건들을 많이 이용해서 사용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7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말씀을 나눌 거고, 오늘은 말씀을 이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교회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요.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면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말씀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에게 이끌려가는 그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이끌어 가신다고요?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말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과 은혜로 누려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말씀을 통해서만 시작될 수 있어요. 말씀이 아니면 신앙이 시작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지가 신자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신자에게 들어와 신자와 연합을 이루고 생명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과의 연합을 이룬다는 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누려지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말씀과 연합을 이루면 말씀이 우리를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자꾸 갈등이 오냐면, 말씀을 놓친 그 자리에 내 생각이 들어오면 갈등이 들어와요. 말씀이 있어야 될 그 장소에 내 생각이 있으면 계속 갈등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읊조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 없으면 내 생각이 들어와요. 그런데 내 생각과 내 자아는 전부 다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냐면 옛사람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검으로 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는 자가 되면 안 되고 말씀을 받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갈등은 전부 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도 우리가 이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는 건 뭐냐면, 예수가 우리의 왕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왕 되시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생각하는 훈련하면 안 되고 훈련돼야 돼요. 여러분, 그 잘못된 그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자꾸만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로 주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선택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택함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는 건 전부 다 죄밖에 없어요. 우리 생각은 전부 다 죄예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은 하나님 편이 아니라 내 편이지. 우리 생각은 전부 내 편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생각을 지배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자의 정체성이 뭐냐면 말씀과의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의 입에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예수님 입에서 뭐가 나오냐? 검이 나오는데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에베소 6장 17절에 구원의 특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최고의 무기가 뭐냐?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 자신을 이기는 그 최고의 무기가 뭐냐? 성령의 검 말씀이에요. 사탄을 이기는 최고의 무기가 뭐냐? 성령의 검 말씀이에요.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 성령의 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 다 맞고 내 생각과 내 자는 전부 다 틀리다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직 말씀에 아멘 하실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로 내 안에 들어오면 나에게 들어온 말씀이 나에게 들어온 말씀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살아주게 돼 있어요. 이걸 경험해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생각에서 돌아서는 일들이 일어나요. 비본질에서 본질로 돌아서는 일들이 일어나요. 저는요 이 체질이 좋은 체질이 아니에요. 낙심하고 절망하는 체질이에요. 그리고 저는요 저를 너무 사랑해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저를 너무 사랑해요. 아주 저에 대한 연민이 너무 깊어요. 그런 증거들이 저 안에 뭘로 나타나면 열등식으로 나타나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저는 계속 내 편에 쓸 수밖에 없는 제 죄성을 늘 발견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말씀이 저를 끌고 간다는 걸 매일 체험해요. 왜냐? 여러분 제가 그런 갈등 속에서 강단을 붙잡고 기도하고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제 자신을 폭로시켜서 그 생각이 잘못된 걸 폭로시켜서 꼭 하나님의 은혜 속에 끌고 가는 은혜의 일들이 제게 일어남을 봐요. 제 의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비본질에서 본질로 돌아설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내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내 의지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말씀이 영이에요. 생명이에요. 말씀이 내 의지를 이겨내는 거예요. 말씀이 내 자아를 이겨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제가 깨닫는 건 뭐냐면 맞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게 맞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요. 갈라내요. 우리의 영이 성령에 붙잡힌 바 될 수 있도록 자우리의 생각, 우리의 혼이 주의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 목적에 붙잡힐 수 있도록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되셔서 말씀이 살아 계셔서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갖고 와도 저와 여러분들 생각을 못 이겨요. 우리 생각을 못 바꿔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우리 생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우리 옛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은 검이에요. 말씀이 들어오면 바뀌어져요. 말씀이 들어오면 변화되어져요. 말씀이 들어오면 분명한 하나님의 근거를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에 대해서 갈망해야 되죠?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 그 말씀의 갈망이 성경을 읽게 하고 말씀의 갈망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고 그 말씀의 그 갈망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대화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강단을 가지고 늘 질문하시고 그 안에서 답을 얻으셔야 돼요. 그것과 그 말씀으로 교제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그랬어요. 아멘. 생명을 주는 게 뭐라고요? 영이에요. 영. 그 영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오느냐? 육은 아무데도 소용없다. 내가 너에게 한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말씀이 영이고 말씀이 생명이에요. 아멘. 다시 말하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누리게 해요. 그러니까 신앙의 모든 것은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영이고 말씀이 생명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이기는 가장 큰 힘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돼요. 아멘. 그리고 주님과 합한 사람은 그와 한 영이 됩니다. 이 영이 뭐라 그랬죠?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주와 합한 사람은 그와 한 영, 말씀과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과 하나.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게 아니라 말씀을 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히 세상을 바꿀 수 없고 우리의 열심히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고 바꿔요. 본질과 비본질이 있으면 비본질과 본질이 있으면 이게 비본질이고 본질임을 누가 알게 해요? 말씀이. 그것만 조명돼도
본질을 향하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비본질과 본질을 분별할 수도 없어요. 우리 수준으로는. 왜냐하면 우리는 무리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근데 말씀이 조명시켜 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비본질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이 조명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앞에 서야 되냐?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면 이 땅에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능력과 그 힘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자는 말씀을 통해 성삼위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고 말씀이 오셔서 생명으로 그리고 삶으로 역사하세요. 신자의 삶은 말씀과 연합된 삶이에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온전히 누리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계속 왜 말씀을 이야기하느냐? 왜 우리 주은혜교회 계속 말씀을 강조하냐?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사는 삶, 말씀을 먹는 삶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통이 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말씀이 성취되는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고통이 올 때가 반드시 있어요. 말씀을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그게 예레미야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이스라엘이 심판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심판을 선포하죠. 근데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멸망을 선포할 때 예레미야 마음에 이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좋겠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를 오히려 죽이려고 그러죠? 예레미야를 계속 죽이려고 그래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완전히 왕따시켜요.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장 큰 상처가 일제시대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마찬가지고요. 일본에 항복해라. 일본이 요구하는 대로 가라. 일본의 포로로 잡혀가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똑같이 선포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민족성이 강한, 우리나라도 민족성이 강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말을 듣겠냐고요. 만약 그렇게 선포하면 그건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민족성이 선민은 두터운데 강한데 멸망당해서 지금 바벨론 포로로 가니까 그냥 끌려가라고 그 말이 그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누굴 계속 공격하냐면 예레미야를 공격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줄 아는데 돌아오질 않아요.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전달하는 그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되냐면 큰 고통에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세요. 예레미야 15장 16절에서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만군의 주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주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저는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주님의 말씀 저에게 기쁨이 되었고 제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떠돌아다니는 사람들과 어울려 즐겨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채우신 분노를 가득 안은 채 주님의 손에 붙들려 외롭게 앉아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기뻤단 말이에요. 그 마음에.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누구를 죽이려고 그러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예레미야가 죽음의 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어찌하여 저의 고통은 그치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찌해서 내 고통은 그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저의 상처는 낫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라 얘기하냐면 주님께서는 흐르다가도 마르다가도 흐르는 여름철의 시냇물처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셨습니다. 자기 의도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의심하냐? 주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뻐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어려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의심해요?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흐르다가도 마르다가도 흐르는 여름철의 시냇물처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었습니다.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의 대답,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맞아들여 나를 섬기게 하겠다. 또 내가 천박한 것을 말하지 않고, 네가 지금 예레미야가 말하는 게 뭐예요? 흐르다가도 마르다가도 흐르는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을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천박하다는 거예요. 그 말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시한 말을 그만두고 말 같은 말을 하여라. 그런 말 하지 마. 시시한 말 그만해라.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요, 언약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시간표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낙심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어 가세요. 약속 말씀을 성취해 가세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한 말을 선포하면 다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귀한 말씀을 선포하면 너는 다시 나의 대변자가 될 것이다. 이 말은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그렇게 택함 받은 거예요, 예레미야가. 아멘. 너에게로 돌아와야 할 사람은 그들 이스라엘 백성이지 내가 그들에게 돌아서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히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 많이 있죠. 사실 그래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도 말씀은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되고 있어요. 바벨론 70포로 생활 70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킨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회복이, 영적인 그 회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을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셨어요. 새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언약과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수준으로는 어떤 때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말씀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고 말씀을 먹고 말씀에 아멘 하는데 내 삶이 얼마나 너무너무 고난이 올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은. 근데 그때 우리도 똑같아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이 왜 그러신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흐르다 말고 또 흐르는 시냇물처럼 그렇게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신지 이해가 안 되고 우리가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 속에 불신앙이 일어날 때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네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신앙한 자들 가면 안 되고 오히려 너의 말을 통해서 그들이 너에게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말씀을 믿음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 말씀을 이루심에 있어요. 우리 주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고 그를 이루어 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 가장 큰 능력은 뭐냐면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 당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시험에 승리하고 시험에 승리한 결국은 뭐냐?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의 삶이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 위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중에 시험이 뭐예요? 말씀으로 사는 것. 그 자리까지 가는 게 시험이에요. 아멘. 말씀을 신뢰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오는 시험이에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겨서 승리해야 될 시험인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을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해야 될 게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3절 보면 갓난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심을 맛보았습니다. 아멘.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소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이기는 방법, 세상을 이기는 방법, 사단을 이기는 방법은 말씀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셔야 돼요. 이건 여러분, 성경을 보지 않으면 그냥 사단에게 내 자신을 내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을 보지 않는 그 순간 내 생각한 마음을 사단에게 내어준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강단 메시지를 여러분 늘 듣고 다니셔야 돼요. 사실은 말씀을 계속 들으면 생각 속에 말씀이 임해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우리 교회는 계속 성경 구절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제가 성경 구절을 해석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냐? 성경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여기다 인간의 말을 보태면 오히려 더 손해가 될 때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계속 성경 말씀을 읽어가는 거예요. 저도 고민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읽자고 계속 이거 더 많이 설명하면 더 잘 알아들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말씀이 변화시켜요. 말씀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예수로 축복합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줄 것이다. 우리에게 주셨죠. 말씀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 담으셨어요? 말씀이에요. 우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듣고 보고 만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온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냐?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주님께 가면 줄이지 않아요. 아멘. 주님께 가면 그 빵을 먹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빵이에요. 먹으면 돼요. 아멘. 이 양식은 인자가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신앙의 부요함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에 있어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게 해주셔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생명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그 생명이 뭐냐?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려요. 아멘.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요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살아있는 빵.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살아주세요.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비밀 가운데 들어가셔야 돼요.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는 비밀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먹고 또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이 지워질 때까지, 내 자아의 생각이 깨트려질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고 또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는 건 더 큰 은혜가 있어요. 그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 어렵잖아요.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까? 그리고 문제가 와서 건설에서 제겐 왕이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어렵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번 주 강단 메시지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서부터 잉태서부터 다시 오실까지 그게 여러분 신자의 소망이에요. 그것도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잉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시험, 예수님의 세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다시 오시면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니까. 신앙의 비밀들이 정해지게 돼 있어요. 목적지가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럼 세상에 갈등하지 않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51절 다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피와 살을 말씀으로 누리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생명도 누릴 수 없어요. 먹어야 돼요. 아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다. 요한복음 6장 58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아멘.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 조상이 먹고도 죽은 그런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아멘.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해요. 다 떠났을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알아듣지 못했어요.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먹어야 된다는 걸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택한 백성은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는 걸 알아들어요. 택한 백성은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걸 알아들어요. 근데 여러분, 택함 받지 못한 자는 못 알아들어요. 우리에게 은혜가 뭐냐? 말씀이 들려진다는 게 은혜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바라본다는 게 은혜예요. 베드로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요, 여러분. 영생의 말씀이 예수께 있어요. 그 예수를 먹고 사시는 거예요. 내 의지, 내 생각을 다 버리고. 아멘. 내 의지, 내 생각을 그리고 내 힘으로도 버릴 수도 없어요.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말씀을 읽는 것도 사실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저는 성경을 읽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지금도 주님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게 성경 읽는 건 영적 싸움이에요. 말씀을 듣는 건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놓고 기도하고 갈망해요. 오늘 저하는 뒤 말씀 안에서 승리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3번 4번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주의 영을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